말씀은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3절부터 5절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이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듣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아버지 하나님 큰 감동과 충격을 주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루하루를 살면서 아버지 잘못했던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든 아버지 이유가 하나님을 만나 뵙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아버지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고 아버지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겸손함으로 아버지 이 말씀에 아멘으로 충성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시고 이 시간 충만하게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은 전 세계 역사를 뒤바꿔 놓은 인물 바로 바울입니다. 모든 사람이 존경하나 그의 삶은 동경하지 않는 바울 목사님. 그는 대단한 학자이며 좋은 집안과 물질이 풍족한 그런 집안에서 태어나고요. 그리고 유대인의 정통을 계승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왕족이었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언어에도 능통하고 학식에도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그는 공부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는 고집스럽고 자신의 주장이 옳다라고 강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알고 믿고 있는 신앙이나 삶의 철학, 모세 오경이나 랍비들의 문헌들을 그는 다 섭렵하고 공부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자신만의 강한 철학과 신념을 만들어낸 그런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들에게 정말 많은 것들을 베풀 줄 아는 그런 좋은 사람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시대의 왕과 귀족들도 그의 지적 능력을 높이 평가했고 그 시대의 누구도 그를 학문이나 지혜로 쉽게 흔들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는 어떠한 사람인가요? 이 시대가 그렇듯 자신의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주장하는 것이 현대인의 삶 아닙니까? 누가 말해도 내 이야기가 맞다고 혹은 내가 주장하는 이 삶이 옳다고 인정해달라고 하는 시대입니다. 이러한 삶을, 이런 시대를 뭐라고 하냐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절대 진리를 거부한 세상이죠. 자신이 옳다고 주장하고 판단하지 말아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인정해달라고요. 그런데요, 틀린 것은 틀렸다고 말하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 아닙니까? 왜요? 우리에게는 절대적인 규범인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동성애가 죄라고 죄악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것에 아멘하고 우리가 목소리를 높여야 되는 것입니다. 서울광장에서 퀴어 축제를 한다고요? 지역에서 퀴어 축제를 한다고요? 반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피켓 들고 나가서 반대를 해야 되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고 우리 크리스찬의 역사 가운데 그것이 그렇게 믿음의 선진들이 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나라 에이즈 환자 발생률이 전 세계 1위라는 걸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근데 그 이후에 95% 이상 98%가 동성애자들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발병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인정합니다? 어떻게 그들을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도 자신의 인권을 인정해달라 혹은 자신의 자유를 인정해달라 자신의 삶의 방식을 인정해달라고 하지만 그것은 틀렸다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진리인 사랑이나 믿음이나 신의 이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이 바로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사단의 뜻이 점점 이 세상 가운데 팽배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느낍니다. 마지막 때죠. 그런데 우리의 삶에 충격을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 꽉 막혀있고 자신의 주장만 주장하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 이 시대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격 그걸 주시는데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충격을 받은 사람들은요
어떻게 됐냐면 180도 바뀐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삶의 방식과 그들의 패턴과 삶의 패턴과 그들의 사상과 그들의 철학이 180도 바뀌어서 그들이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변화되는 삶이죠. 오늘 예수님으로 레디컬하게 변화되는 우리 지구촌 새생명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 큰 충격을 주시는 분이시죠. 여러분들 그 충격을 받아보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저는 기도원에서 기도하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초등학교 때였는데 그분의 존재 앞에 그 따뜻하고 뜨거운 그 사랑 앞에서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더라고요. 그냥 울고 회개하고 사랑한다고 표현하고요. 당신이 나에게 전부라고 하고요. 내 삶을 당신께 드립니다. 내 생명을 당신께 드립니다. 라는 고백밖에 할 수 없는 그 뜨거운 사랑, 그분의 존재는 저에게 그냥 충격이었습니다. 제 삶의 모든 방식, 물론 어렵기 때문에 내 철학이 확고하지는 않았지만 내 삶의 모든 방식과 생각하는 것들이 모두 바뀌는 그런 충격이었습니다. 지구와 운석이 충돌하여서 불바다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내 모든 이성과 내 감정과 내 육신까지도 주님께서 지배해 버리셨다는 겁니다. 오늘 사도행전 7장에서 9장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사울이죠. 이 당시에는 사울이 충격을 받았는데요. 어떤 충격을 받았는지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충격인데요. 스데반의 충격적인 고백입니다. 스데반의 충격적인 고백. 사도행전 7장에는 사랑하는 스데반 집사님의 간증이 나옵니다.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고 그리고 너무나 기뻐하는 사람이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예수님의 진리에 대해 유대인들에게 선포할 때, 정확하게는 그들의 죄를 지적할 때에요, 유대인들이 벌벌 떨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분노에 차서 자신들의 죄를 지적하는 그 사람에게 달려갑니다. 스데반을 잡고 성 밖으로 질질 끌고 나가 수많은 돌들로 그를 죽음에 몰아넣게 되죠. 그런데 신앙의 열정이 있었던 사울도 그를 따라가죠. 그들을 따라갑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 말씀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58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사울이라는 유대인 중에 모범이 되고 누구나 알만한 유력한 청년, 그의 발 앞에 자신들의 옷을 벗어놓고 증인 삼아 달라고 합니다. 사실은 사울도 동의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7장 59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사울이라는 청년은 사람들의 광기에 스데반에게 돌을 던지는 모습에 너무나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죽어가는 스데반이 저들에게 한 이야기 또한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볼까요?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하나님 품에 올라갑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은 예수님을 따라 그리고 그의 고난에 참여하여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그들에게 전달합니다. 이야기합니다. 청년들은 돌을 던져 육신의 고통을 스데반에게 안겨줬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신앙을 흔들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사울과 그 자리에 광기 넘치는 청년들은 어땠을까요? 아마 많이 흔들렸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법, 마음의 법 뭡니까? 양심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들을 흔들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큰 물음표가 던져졌을 것입니다. 사울도 생각했겠죠. 신성 모독한 저 스데반 죽어야 마땅해. 어떻게 예수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야. 말도 안 돼. 이 사건은 바울의 평생에 잊지 못할 사건으로 기억됩니다. 그리고 8장 1절 말씀 보니까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고민하다가 어떻게 결론을 내리냐면 잘못된 결론. 그는 죽어야 마땅하고 나도 이 사람들을 박해해야 된다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이 사건을 통해서 박해를 방관하는 방관자에서 박해하는 박해자로 전환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선한 충격이 왔을지라도요, 그것을 잘못 해석하거나 잘못된 방향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면요, 더 악한 길로 들어서게 되고 더 악한 사람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와 개인의 삶 가운데도 이러한 상황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행동을 하면서, 교회에서 잘못된 말들을 하면서, 잘못된 일들을 가정 가운데 행하면서, 잘못된 불법을 회사에서 행하면서요, 더 강하게 저항하는 사울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분별력이 없으면 물어봐야죠. 이것이 맞냐 틀리냐 판단해 봐야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신앙생활을 할지라도 정말 마음에 화이 맞은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위로가 필요하다고, 자신은 내가 옳다라고 주장하면서 교회를 떠나버리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 진리는 감정이 있지 않습니다.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에 그 진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바울은 그 사랑을 통해서, 사울은 정말 그 마음이 힘들었을 것이고 잘못된 방향으로 그의 삶이 전환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샥입니다. 예수님의 등장과 바울의 충격. 예수님의 등장과 바울의 충격입니다. 사도행전 8장 3절 말씀 보니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너무나 잔인한 말 아닙니까?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잘못된 사상은요, 사울을 박해자의 삶으로 이끌어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단을 척결하기 위해서,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삶의 큰 전환점을 맞이한 거죠. 사울의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 말씀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갔다고 합니다. 사울은 살기가 등등하여 교회를 잔멸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 다메섹으로 갑니다. 그런데 3절 말씀 볼까요? 우리 3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사울의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예수님의 빛이 사울을 비춥니다. 그리고 그 빛 가운데 소리가 들리는데 뭐라고 하냐면 4절 말씀에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은 너무나 놀랐습니다. 누군지도 모르겠고 분명히 이건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이고 하나님의 사자의 소리인 것 같은 그 소리가 사울에게 들렸을 때 그는 너무나 놀라서 그 빛 가운데, 그 소리 가운데 엎드립니다.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바울은 충격을 받습니다. 이단 사입이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예수당을 처리하는 것, 예수를 처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물음에 예수님은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곧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바울이었다면 무릎을 꿇고 부들부들 떨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눈물밖에 나지 않고 지금까지 내가 산 인생 모든 것이 후회이고 내 모든 것이 죄투성이고 내가 한 모든 것이 잘못됐다는, 나의 신념과 철학과 나의 모든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순간 다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겠죠. 스데반을 죽음에 내몰는 그 순간부터 남자와 여자, 아이들까지 괴롭히고 감옥에 가두고 고문하고 학대했던 바울, 그 사울의 모습, 이제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잘 살았다고 생각했던 자신의 삶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대면할 때 다 무너져 내리고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자신의 뿌리까지 흔들리고 모든 철학이나 신념도 남지 않고 뽑히는 듯한 그런 충격에 몸서리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만나는 충격은 교통사고와도 같습니다. 너무나 강한 충격,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 사랑의 충격 때문에 나의 삶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릴 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울처럼 가만히 있어야 합니다. 아무 말도 아무 행동도 할 수 없습니다. 그저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적용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던 그때를, 그 충격을 잊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은 우리가 예상했던 어떤 충격보다도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예수님 없이 사는 인생, 나름대로 괜찮은 인생을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비춰주시는 그 빛, 우리를 둘러 비추시는 그 빛 안에 우리의 죄가 드러나기 시작하고요.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변명할 그 말까지도 싹 말려버리시는 그런 능력의 말씀, 그 존재 자체였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 앞에 그저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첫사랑을 우리는 기억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충격으로 인해 내가 어떻게 울었는지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어떻게 삶이 변화되고 어떻게 주님의 사랑에 반응하고 순종하며 충성했는지, 교회에 충성했는지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안일하게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너무 멀리 와 있지 않나요?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해도 눈물이 나지 않고요. 세상의 즐거움이 성경에 있는 것보다,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부르는 그 기도, 그 시간보다 더 행복하진 않나요? 우리는 다시 그 빛 가운데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사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잠잠히 가만히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6절 말씀 볼까요?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으리라 하시니. 너는 일어나라. 시내로 들어가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사울이 정신을 차릴 시간도 없이 예수님은 명령을 하시죠. 이것은 인간 수준의 명령이 아니고요. 신적인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냥 우리가 그냥 읽어야 되는 교양 서적이나 우리가 그냥 읽어가지고 좋은 교훈을 얻는 어떤 그런 책이 아니고요. 여러분들,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신의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또 저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즉각적으로 우리는 반응해야 됩니다. 어떻게 반응합니까? 순종이죠. 어떻게 반응합니까? 충성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분의 말씀 앞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크리스찬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명령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을 대면한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우리가 맞대해서 그분과 함께 할 수 있는 존재 자체가 아닙니다. 우리 죄인인 인간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감히 대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배는 우리에게 특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우리에게 특권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보면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말씀이 선포될 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잘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다메섹에 들어간 바울은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기도합니다. 아마도 두려웠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내가 그렇게 박해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감옥에 가두고 괴롭혔는데 예수님이 날 가만히 두지 않으시겠지? 심판자로 나에게 다가오시겠지? 들어가서 기다리려고 했는데 불안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죄를 또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또 예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며 회개 기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다가가고 삶의 큰 충격이 찾아오면요, 무엇을 먼저 해야 될까요? 우리는 먼저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뭐냐면 기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는 일이에요. 은혜가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은혜가 임하면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보게 되고 우리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울, 그는 어떻게 변했냐면 나를 주장하는 교만은 사라지고요, 나의 철학이나 신념이나 내가 배웠던 어떤 지식은 다 사라지고요,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주권 앞에 회개하게 되고요, 그 회개는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인, 그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충격받았던 우리 그렇게 살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지금의 삶에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을 만났던 그 때로 우리의 신앙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충격은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확증받았을 때입니다. 예수님은 그 시간, 그 성에 하나님의 사람인, 하나님의 제자인 누구에게? 아나니아라는 제자에게 환상을 통해서 할 일을 보여주십니다. 9장 11절 말씀 볼까요?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러자 아나니아는 그가 어떤 사람인지 예수님께 설명을 합니다. 이게 우리의 수준 아닐까요? 예수님, 그 사람은요, 옛날에 스데반의 사건 때부터요, 지금까지 정말 교회를 잔멸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남자, 여자, 아이들 할 거 없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 다 감옥에 쳐넣고요, 괴롭히고요. 예수님 잘 아시잖아요. 그랬더니 9장 15절 말씀 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명령하시죠. 이 사람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예수님은 가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알려주십니다. 어떤 일이죠? 전도하는 일이요. 이방인과 유대인에게, 모든 사람에게 전도하는 전도자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이 얼마나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아야 할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십니다. 명령을 받은 아나니아가 즉각 순종합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 말씀 보니까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명령을 받은 아나니아는 즉시 사울을 찾아가 사울에게 예수님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것이 뭐가 됐죠? 사울에게는 너무나 고난 가운데, 너무나 근심 가운데 있었던 사울에게는 확증이 됩니다. 아, 예수님께서 메시아임을 확증받은 거죠. 이것이 얼마나 큰 충격이었을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충격 못지않은 충격이 그에게 왔을 것입니다. 예화를 하나 들어볼까요? 어떤 사람이 보이스피싱을 당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보이스피싱을 당한 사람들은 그 사실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경찰청에서 전화가 와서 당신의 그 은행에 있는 돈이 위험하니 이쪽으로 옮겨 놓으십시오 라고 해서 돈을 옮겨 놨는데 잠시 후에 경찰에서 전화가 옵니다. 진짜 경찰이죠. 당신이 전화받은 그 사람은 사기꾼이고 보이스피싱이라는 것에 걸려든 것입니다. 빨리 경찰서 와서 조서를 꾸리셔야 됩니다 라고 해서 경찰서에 갔을 때, 경찰서에서 진짜 경찰에게 그 상황을 설명을 듣고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이야기를 들은 그 확증했을 때 어떻게 되죠? 눈물이 터져 나옵니다. 통곡합니다. 분노하게 됩니다. 사울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4년 전에 겪었던 그 사건이 사실이고 내가 박해하던 분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라는 것. 그렇게 이스라엘이 고대했던, 자신이 기대하고 고대했던 그 메시아라는 것이 인정되는 그 순간 그의 마음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머리에서 이해된 것이 아직 가슴으로 내려오지 않았는데 이제 그것이 가슴을 때리고 충격이 됩니다. 그것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확증되었을 때 사울은 무너지게 되죠. 3일 동안 물도 마시지 않고 기도하며 회개하며 꿈이었으면, 이것이 꿈이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그냥 지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던 그때 그냥 이렇게 아무도 나타나지 않고 내 인생 그냥 이렇게 그냥 살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을 그때에 아나니아를 통해서 확증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는 바울을 위로하고 물로 침례를 줍니다. 그랬을 때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침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을 경험하게 하시죠. 예수님처럼 그도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며 빛의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통해서 받는 이 충격,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받았던 그 충격은요, 바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또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전도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것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건강하게 잘 살던 사람이 암 선고를 받으면요, 그 충격 때문에 자신이 그렇게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승진하기 위해서 살았던 그 직장 그만두고요, 자신이 먹던 그 맛있던 음식 다 그만두고요, 자신이 그렇게 노력하고 재밌게 즐겼던 어떤 일들도 다 그만두고요, 자신의 삶의 패턴과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꿔서 그 질병 치료하기 위해서 살게 된다는 것이죠. 종교개혁자 루터도요, 지방에 다녀오다가 벼락이 자신의 바로 앞에 치는 것을 보고 자신이 생각하고 회심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삶의 전환점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울에게 미션을 주셨죠. 가장 어려운 순종을 그에게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제까지 예수님을 박해하고 이단으로 주장하고 세상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체면이 중요한 사람 아니었겠습니까? 바울, 그렇게 인정받았던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이 모든 사람에게 이야기했던 이 예수장애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둬야 되고, 대제사장에게 가서 또 그 잘 나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여야 된다, 예수라는 사람이 거짓이다, 그의 가르침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그 모든 것들을 뒤집어내야 되는 거예요. 뭐 하라고 하셨죠?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울에게 가장 어려운 자기의 자존심을 내려놓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던 것입니다. 변하기 힘들고 자신의 철학과 신념이 확고한 그에게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이제 예수님의 따를 것을 명령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들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어떤 주장을 하며 친구들과 싸웠다고 합시다. 그 내 주장이 틀리고 나랑 싸운 그 친구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될 때 내가 그것을 정식으로 사과하고 또 내 지식이 잘못됐다고 용기 있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을까요? 이미 우리의 마음은 상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묵인합니다. 왜요? 자존심 때문에. 그런데요, 오늘 충격받은 사울의 모습을 한번 봅시다. 그는 진리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새로운 삶을 삽니다. 그리고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강하게 세상에 이야기하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서 우리 자존심 내려놔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증명하고 싶은 나의 자아, 그 욕구. 여러분들, 우리 인간이요, 대부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돈이 좀 있다고요? 그것 별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100억 자산가, 1000억 자산가들도 한순간에 줄도산으로 거지가 될 수 있는 것이 인생이고요. 아무리 돈이 많고, 내가 아무리 지적으로 뛰어나고, 내가 아무리 성숙한 믿음과, 내가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사람일지라도요, 한순간에 질병 때문에 죽을 수 있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이죠.
내 자신, 내 자존심 내려놓고 예수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을 때 그 받았던 충격 있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그것을 받고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았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충격이 이제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 사랑의 충격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다시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그 충격의 결과로 이렇게 변했습니다. 박해자였던 사울이요, 박해받는 바울로 변하게 되었고요. 교회를 잔멸하던 사울은요, 교회를 세우는 바울로 변화되었고요. 두려워하는 삶을 살던 사울은요, 박해를 감사할 줄 아는 바울의 삶을 살게 되었고, 잘못된 삶과 사상에서 살던 사울은요, 진리를 위해 생명을 거는 자로 그렇게 삶이 변화됩니다. 우리는 지금 충격에 두렵고 괴로울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의 고난 가운데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진행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사울이요, 3일 동안 물도 먹지 않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했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 가장 인생 가운데 힘들고 괴로웠을 그 시간 가운데 그는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주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 속에, 기도 속에 찾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